성경 이국진이라는 분이 편찬한 그런 책인데, 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장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18장은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써있고,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천년 왕국,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를 그냥 이게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사건이다 생각을 하면, 19장은 주님 오셔서 교회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기록한 장이고, 18장은 세상이 멸망하는 바벨론 멸망, 큰 바벨론, 큰 음녀가 멸망한 장이고, 20장에 가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펼쳐지는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 중간에 보면 이제 사탄이 다시 무적에게서 나와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20장 11절에 흰 백보자 심판이 있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반 정도가 그렇게 이걸 연속적 사건으로 이렇게 봐요. 학자들은 주로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 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교회 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번에 읽을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소위 병행적 표현이 많은 그런 책이다. 누누이 그냥 이번에 한번 다른 메시지를 안 드셨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어떤 그 종말의 일정표처럼 쓰여진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만 들어가셨더라도 저는 그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찬송가도 보면요, 보통 이렇게 찬송 부를 때 어느 게 좋은 얘기일까요?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소절 이렇게 부르면 보통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A, B, A-B-, A, B, A-B. 1절 첫 마디, 두 번째 마디 그 멜로디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와 거의 흡사한 똑같은 어떤 그런 반복되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이 주로 그렇게 많이 쓰여집니다, 사실은. 근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그렇게 쓰여졌다 그렇게 보는 건데요. 19장 보세요. 이게 정말 어린 양의 잔치인지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성경의 타이틀에 어린 양 혼인 잔치다 이게 써 있는데, 이게 정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요새 벌어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자, 19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초반에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요 18장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18장은 막 바벨론이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그냥 막 만국이 다 막 지진 일어나서 깨지고 해가지고, 막 상인들이, 정치인들이 막 탄식하면서 그냥 막 심장에서 터쳐나오는 한숨과 애곡으로 가득 찬 장이에요. 근데 19장에 오니까 세 번 연달아 이건 그냥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여기 나오는 구절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찬양의 구절들이 다른 찬송가 가사에도 많지만, 핸델이 쓴 메시아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하는 그 찬양곡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사들인데요. 보면 꼭 여기 그 찬양하는 것 같아요. 무슨 큰 합창단이. 19장 열면 1절에서부터 그 9절까지 10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의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은 특별히요, 18장에서 기록된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찬양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희로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세 번 연달아 하늘에서 하나님 향해서 예배가 선포되면서 할렐루야, Praise the Lord이라는 뜻이죠. 할렐루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런 외침 소리와 함께 마치 그냥 엄청난 콰이어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악이 판을 치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겉모양, 겉보기에만 그러고 잠시 잠깐 그렇게 보이고,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 승리하시고 결국 교회가 승리하는 궁극적인 승리, 그것으로 인해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고요. 자, 6절 이하의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인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은 이제 다른 얘기니까요. 자, 혼인잔치라는 얘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얘기가 두 번 나왔어요. 이게 정말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역사적 순서대로 쓰다가 여기서 지금 오케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아들의 결혼 잔치에 손님을 청하는 것 같다, 그런 비유에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여기서 그럼 펼쳐지는 거예요. 쭉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시다 여기서 정말 펼쳐지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천사들이 그냥 곧 이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 그런 음성이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지금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포 두 번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건 혼인잔치가 여기서 펼쳐진 거다,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말씀의 근거가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혼인잔치의 기약에 대한 여기 있는 그대로 7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 기약이 곧 이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천사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냥 요한이 적은 거예요. 이걸 구태여 이 바벨론 이제 멸망한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렇게 연쇄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린 양 혼인잔치 기약이라는 자를 자꾸, 제가 이제 아까 제 성경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랬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 기약에 대한 찬양 이렇게 했어야 맞죠? 그런 거니까 여기 문서적으로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천국 잔치, 결혼 잔치, 혼인 잔치, 어린 양 이런 천국 잔치로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오케이, 요한계시록에 실질적으로 결혼식이 있는가? 정말 이렇게 웨딩 드레스 입고 그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즉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만남이 마치 유대인 결혼 예식처럼 그런 일이 천국에서 벌어질 것인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그게 혼인잔치예요. 정말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신랑 입장 교회 입장해가지고서 결혼식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다시 재림으로 만나게 될 때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우리 신부들의 마음에 그분이 신랑이시고 우리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정말 애지중지 사랑하시고 짝사랑하시다가 거룩하게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신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도록 자기의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한 그것 자체가 혼인잔치인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무슨 결혼식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이 19장은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신랑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어떤 신랑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인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어린 양. 어린 양이 성경에 상징하는 바는 꽤 많습니다. 왜 어린 양 예수님, 이 계시록에서 계속 어린 양 예수님 그렇게 나오는데 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양으로 자꾸만 우리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까?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이 다른 게 아니고 은혜와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짝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정말 은혜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여기 보면 그 신부는요. 신부는 여기 신부는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과 17, 18장에 나오는 음녀가 입은 옷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음녀는 막 그냥 거기다가 그냥 금, 보석, 사치 그냥 엄청나게 자기를 치장하고 과장하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심플해요. 세마포라는 게 그냥 광목, 무명옷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무명옷.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시체를 쌌던 그것도 세마포 그러잖아요. 깨끗한 옷 한 벌. 순결, 정조, 거룩함. 이것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 옷을 설명하면서 8절에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생활한 그 내용으로 그 믿음 생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옷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세요. 그렇지만 성공은 양보해도 돼요. 마지막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함은 양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성공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와 옳은 행실은 양보하면 안 돼요. 성공 못하더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신 거예요. 세상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어느 정도 올랐고 어느 정도 갖췄고 어느 정도 가졌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정말 갖췄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정말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정말 입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인 결판은 예수님의 눈으로 결정지어지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억울한 거 당한다고 너무나 억울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억울하고 길고 장구하고 뭐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내가 올바로 썼으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흥분하실 일이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뭐 이거 가지고서 이게 뭐 율법적이고 복음이 아니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정말 합격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까 못 누리게 될까 우리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 속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학자들 가운데 여기 봐라. 자세히 보면 신부가 있고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이 있다. 뭐 결혼식 가 보면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객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 여기 보면 9절에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냥 하객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잘생긴 진짜 옳은 행위를 열심히 한 사람들만 신부다. 제 생각엔 그것도 역시 병행적 표현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막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신부 따로 결혼식에 신부 따로 하객 따로니까 이 세상 살 때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갖고 옳은 행실 많이 한 사람은 신부, 그 다음에는 하객. 물론 하객으로 천국 참석해도 좋긴 좋겠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여기 보면 뭐 그렇게 7절에 8절에 신부와 9절에 그냥 결혼식에 그냥 청첩장만 받은 사람이랑 신부로 간 사람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냥 알려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역시 병행적 해석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에 실질적인 무슨 뭐 결혼식이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나 신부로 쓴 사람이나 똑같은 거룩한 교회의 그 어떤 표현에 불과한 거지. 이거 갖다가 뭐 이거 때문에 또 너 신부할래 아니면 뭐 하객할래. 글쎄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오케이. 11절 이하에 보면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의 모습과는 또 그냥 확 모습이 바뀐 모습으로 요한이 이제 하늘에 열린 하늘 속에서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사로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하면서 11절에서 16절까지 관찰해 보면 특별히 이 부분은 어린 양, 이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자기 피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세마포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에게 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백마 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에 대한 것은 견해가 있습니다. 이 피가 예수님, 이 예수님 옷에 피가 묻었는데 무슨 피냐? 이게 십자가의 피냐? 아니면 순교자의 피냐? 왜냐하면 복수하러 오시니까. 아니면 이 원수들 바벨론 사람들의 피냐? 그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포도주 틀을 밟겠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거 14장에 기억하시죠? 진노의 포도주 틀을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대에 밟으실 때 그 피가 320kg나 된다, 막 그렇게 표현한 거로 봐서는 대적 원수들의 피 같아요. 근데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이름을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런 것들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Faithfulness and sincerity 같은 거예요. 거짓이 없고 충성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그 모습 보세요. 너무 이 말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거짓이 없으셨잖아요. 그 공생의 삶 속에 우리 예수 속에서 여러분 거짓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충성하셨잖아요. 그 신부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퀄리티들이에요. 충성과 진실. 참 이분은 충성되다. 이분은 참 진실하시다. 우리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또 우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 참 정말 충성되고 정말 진실한 분이다, 이래 인정받으신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의 신부가 받아야 될 칭송이에요. 참 정말 진실한 분이다, 정말 충성된 분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이게 예수님의 우리 신랑 되신 분의 이름이니까 한몸 된 신부가 받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로고스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분의 이름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 사람들이 다 주 되기 원하고 다 왕 되기 원해. 백성들이 자기를 왕, 주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그거 잠시 잠깐이고, 정말 주님, 정말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면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겠다, 그렇게 나오고 17절 이하에 보면 실질적인 아주 비참한
바벨론의 운명을 다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것도 잔치예요. 좀 아까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잔치는 무슨 잔치였죠? 어린 양 혼인 잔치. 이거는 뭐예요? 새들의 잔치.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도 이제 콜링하는 거예요. 콜링. 자, 이제 곧 잔치가 벌어질 테니까 새들아 와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저는 역시 이것도 병행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나팔지향으로 한번 왕창 세계가 큰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지향으로 또 엄청난 전쟁이 유브락 대강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19장에 다시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또 한번 결탁해서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거인 건노. 역시 이것도 병행적 기술이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뭐 어떤 전쟁이에요? 유브라트 대강에서 마지막에 정말 막 하나님께서 만국을 가르치고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만국을 미혹해서 교회를 핍박한 후에 하나님과 벌리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치려고 모였을 때 정말 하늘에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치르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20절에 보면 보세요. 18절에 뭐가 멸망했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여기 19장에 오면 두 짐승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짐승과 결탁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멸망하는 그거예요.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12장에 보면 용,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17장에 바벨론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 짐승 위에 타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인데, 망하는 순서로 기록된 것은 반대 순서로 했죠.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는 두 짐승과 결탁한 그의 왕들, 함께 경배하는 리더들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에 넘어 들어가고, 20장에 가면요, 사탄, 용이 잡혀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자, 읽겠습니다. 19절 이하.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모습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품으셔서 신부로 삼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정말 이렇게 닮으려고 애쓰세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그 특징이 세 가지 이름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나온 이름이에요. 충성과 진실. 충성과 진실. 우리 삶 속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성과 진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갔다고 해서 장차 펼쳐질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 기준, 세상이 얘기한 기준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준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옳게 보셨나? 옳다고 인정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입을 입고 있는지, 올바로 살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지, 거룩하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공 많이 하시고 뭐 다 좋으신데 그거는 놓치시더라도 의나 거룩함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스투핏이에요. 세상에서 잠시 누리시는 조그만 성공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That's stupid. 그거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추구할 삶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로 올바른 행실, 주님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2, 3분 동안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